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3절부터 5절 상반절에 적고 있습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러니까 송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5절 하반절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시대가 아니라 세대 그랬는데 이어지는 그때마다의 세대에는 각기 특색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대의 특징, 지금 세대의 특징, 전전 세대의 특징,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세대의 흐름이나 색깔, 무늬에 따를 일이 아니라, 즉 기회주의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회주의가 뭡니까? 그때그때 제 보신과 이익을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성도가 믿음이 있어 진실하게 산다. 이건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앞으로 300년 후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 가나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지,
시대나 세대나 정권이나 사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가령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돌본다는 것, 봉사 이런 것도 시대나 장소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되는 좋은 일 아니겠어요?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늘 힘써야 될 덕목이고요.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 폭을 넓혀야 되겠다. 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것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늘 힘쓰고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훌륭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행이나 세대의 무슨 흐름에 흔들리거나 영향받거나 민감하기보다는 마음, 이것은 영의 상태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즉 영이 새로워지면 마음도 삶도 새로워지는, 여기에 치심 곧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나아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대는 무엇일까 제대로 분별해서 낭비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정지해 있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정지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인생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악을 본받거나 선을 따르거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해지려는 의욕이 없어지면 너는 벌써 악한 것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일로 힘써 가는 거지, 그걸 중단하면 그때부터 악과 더불어 살게 되고 물들게 되고 오염된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가서 느낀 점이 뭡니까? 물론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이러한 출입과 어른, 친척, 친구, 후배를 만나서 반가워하고 옛정을 생각하고 옛날을 회고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을 겁니다. 대화하고 만나보고 그저 반가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 많이 변했다. 그동안 못 만나고 소식만 듣고 있던 동안에 참으로 많이도 변해 있었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달라지고 그렇게 성장하거나 변화된 모습보다는 반대쪽으로, 즉 뭔가 잘못되고 타락하고 이악해지고 세상에 오염된 사람이 더 많지 않던가요? 옛날에 순진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도무지 땅의 것, 없어질 것, 육신적인 것, 물질 차원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도 많습니까?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을 상당한 기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 아무개를 옛날에 순진하던 사람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대하다가 자칫 큰 낭패를 보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내내 순진하고 천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쉽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쉽게 믿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진하게 믿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합니까? 쉽게 믿었다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낭패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없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주님의 뜻과도 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격과 가정, 우리 주변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엉뚱하게 믿었다가 엉뚱한 피해를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옛날의 우정이나 인연을 빌미로 우리를 이용하거나 갈취하거나 속여 먹으려는 나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역시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여 그들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신앙이 상당히 있고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는,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파괴하고 그러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어떤 사람은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이 아주 돈 잘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나와 같이 동업하자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아주 단번에 큰 부자가 되고 잘 될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굉장한 부자가 되고 돈도 벌고 굉장히 발전했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 분별은 욕심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잔뜩 가지고 보면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밝은 영안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금세 부자 되고 뭐 되고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런데 끌려 들어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되고요. 영의 안목을 확실하게 뜨고 그리고 잘 분별해서 인생을 낭비 없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옛날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들과 같았지 않습니까? 그저 만나면 술 먹고 고수톱 치고 그저 만나서 일껏 한다는 게 누구 비방하고 누구 흉보고 누구네 어떻고 거기다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저 책임을 떠넘겨서 뭐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되고 맨날 그러고 거기다가 팔자 타령이나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저 무능한 부모님 만나서 이 고생하다가 아직도 풀리지를 못하고 뭐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자, 무능한 부모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생하고 잘한 사람 중에 얼마든지 잘된 사람도 있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잘돼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별로 쳐다보지 않고 그저 잘못된 사람 바라보면서 그저 팔자 타령하고 부모 타령하고 부모에게 책임 떠넘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생도 모른 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존재가 바로 나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직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피부치고 내 친구고 고향 어른이나 다정한 이웃이며 틀림없는데 그냥 멸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고향에 모였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살고 있기는 부산이고 서울이고 뭐 춘천이고 강릉이고 먼데 나가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인데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전도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일이고 또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친구나 믿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작게라도 무슨 행동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세대 전 사람들, 한 세대 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가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그래서 내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적금도 들고 뜻을 갖지 않은 고향 친구들과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아요. 두 세대 전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1930년대 이런 데에는요, 한번 부흥회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몇 년에 한 번 부흥회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더라 연락 받으면요, 특히 겨울에 꼭 했거든요. 그러면 쌀에 보리에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는 사방에서 몰려갔어요. 30리 50리 걸어가서. 그리고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때는 새벽에 기도회 하고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엔 부흥회에서 큰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노예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교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사정사정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여기 사람도 많지 않은데 교회가 있고, 그리고 70년, 80년 됐다는 그 교회는 그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또 이웃 여러 교회가 함께하는 도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역시 그때도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모여와서 은혜 받고 자기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걸 그렇게 꿈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그랬더랬습니다. 한 30년쯤 됐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내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가 뭐 자립할 수도 없고 하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찾았더니 한 분이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같이 갔었어요. 뭐 정확히 위치를 제가 뭐 지명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좌우간 부여읍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한참 가다가 그 다음에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같이 갔던 그분이 자기 뜻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 나룻배 건너던 곳에 다리가 놓여지고 그 안에 교회도 세워졌을 겁니다. 꼭 교회를 세우지 않더라도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일하던 경주중앙교회 신성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고향이 의성인데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이고 난 여기 못 살겠다. 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거기가 좋다고, 거기 사는 게 나 마음도 편하고 그저 좋다고 그러면서 보내달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자, 시골 마을에서 내 고향 친구들이 다 있지요. 대화가 되지요. 그리고 마당에 무슨 화초도 가꾸고 뭐 채소도 심고 그러면서 소일하지요.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살고 얼마나 좋아요. 도시 와서 아파트에 갇혀 지내려니 친구가 있습니까? 출입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아유 난 못 살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저러다가 몸이라도 불편하시면 어떡하나? 누가 돌봐주겠나? 걱정이에요. 믿는 이 교회 믿고 이제 함께 지내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노인들이고 또 그런데 그저 목사님이 돌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향 마을 그 교회 교역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바뀌고 6개월 있다 바뀌고 1년 있다 바뀌고 노상 바뀌는 거예요. 교역자 오래 계셔서 좀 돌보고 이렇게 정도 들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바뀌니까 뭐 되는 노릇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을을 복음화하는 일에도 문제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재정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마을을 찾아가서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러는데 이게 결국 재정 문제 아니냐? 그렇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재정을 한 번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논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농사를 교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함께 짓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교회로 전부 다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립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달려들어서 함께 농사를 짓고 그리고 소출은 교회 거로 소유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교회도 안정되고 또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권사님 더 힘써 동네 사람들 교인들이 돌보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요.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든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보다 외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일으키고 큰 일을 많이 하는데 늘 마음속에 간직된 게 있어요. 동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이 유태인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보존되고
제사를 지내왔고, 사실 예수님도 혈통으로 말한다면 이 유태인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고귀하고 이런 사명을 가진 민족이 더 먼저 믿어야 되겠고, 이들이 변화받아야 되겠고, 이들이 참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될 텐데 지금 엉뚱한 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유태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이들은 회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이 증거한 게 뭡니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고 우리 조상적부터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회당으로부터 바울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별별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급히 떠나야 되기도 하고요, 뭐 별별 핍박을 다 받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길 2번만 해봐요. 그 다음에 유대인 쳐다보기도 싫고 유대인의 회당이라면 끔찍한 생각이 들고 그 발걸음이 그리로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포가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면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습니까?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쯤 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그들의 눈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직접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렇게 믿을 바엔, 아이, 난 안 믿어. 오래 믿어서 직분도 못 하는데 어째 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줘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고 천사같이 봐줄 줄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요, 고칠 걸 빨리 고쳐나가고, 예수님의 어떤 면, 이런 면, 저런 면을 우리가 속히 닮아가도록 힘써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나는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그들의 눈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오늘 여기서 내 사명을 분별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받든지 저런 제안을 받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거기서 나오는 이문이 얼마가 되느냐,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분별하고,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태도를 결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데 끌려가서 낭패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하고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고향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희들은 방임하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떨쳐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세대를 분별하고 사명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